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정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왜 믿었나? 분명히 동기가 있을 겁니다. 예수는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동기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져보면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 전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약에 내가 믿었다고 그러면 내가 연약할 때 놔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것을 잡고 있죠. 내가 연약해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잡고 있죠.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 삶 가운데 뭔가 정언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각자의 예수 만난 동기들이 다 있고 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참 운전하다가 노을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서 교회 가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분들은 이런 오는 동기가 아주 그 마음으로 스스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뭔가의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어떤 찔림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 전부터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노을을 보면서 뭔가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뭐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분은 노을 보고 예수 믿었다는 그 뒷배경이 분명히 정언이 있어요.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TV 보다가 예수 믿었다 그랬죠. 예. TV에서 시커먼 게 나와가지고 자기 목을 조르더라. 그래서 뭐 이분은 매일 새벽 4시까지 TV 봤으니까. 예. 이름이 테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목이 막 시커먼 게 나와가지고 막 목을 쪼는데 부인은 예수 잘 믿고 본인은 예수 안 믿는데 여보 누가 나를 목을 쫀다고 자는 사람 깨우니까 지 손을 지가 목을 쪼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당신 손이라고 나라 해도 그렇게 힘있게 막 자기 목을 쪼르는데, 그런데 막 갑자기 그냥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축 처져 버리더래 사람이. 그래갖고 예수 만난 사람도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 잘하다가 이제 상대방에서 중앙선 넘어가고 정면 충돌해갖고 예수 믿고요. 예. 저는 정면 충돌해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정면 충돌을 하셔갖고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예수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왜 나는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왜 노을 보고 예수 믿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교통사고 안 나면 안 돼. 보니까 여러 가지 찔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불러야 되겠고, 급하고 하나님은 써야 되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받고 예수 믿은 존재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혈통으로나 이 사람의 뜻으로는 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모태신앙은 평균 한 40 정도에서는 100% 다 거듭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청년 때는 약간 반항기도 있고요. 또 목사님 자제분들도 이 청년 때는 약간 반항기도 있고 다른 데로 또 한번 세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하고 있어요. 예, 그 기도가 쌓인 것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가 뭔가 탁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죠. 예. 그런데 그런 모습에 모태신앙은 막 사고 나서 막 만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기도가 쌓여 있어서 그래요. 3대 4대째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 뭘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뭐 그렇게 안 했는데 막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도가 쌓인 것이 있는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모태신앙 권사님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이고 부러워요. 왜 부럽습니까? 그쪽은 흙과 백이 또렷해가지고 간증이 확실해서 전도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밋밋해가지고 간증이 별로 없다. 간증이. 그 모태신앙이라 간증이 없다. 그래서 나도 간증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나는 간증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듣자마자 너무 답답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뭐 권사님한테 뭐 아브라함은 일대 부름의 축복이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시라고 그렇게 모자라도 하나님은 크게 더 서시지 않냐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 것은 그 부모들의 기도가 쌓여 있다고. 아브라함은 초기에 얼마나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의심이 많았냐고.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으로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삭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 그냥 100배로 받아요. 그냥 100배. 그냥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차츰 더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부럽냐고. 권사님이 밋밋하다고 하셨는데 그 밋밋한 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왜? 아무 일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뭔가 터지고 코피 터지고 하는 게 그게 좋냐 이 말이에요. 밋밋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킴 보호 아니겠어요? 그게 최고의 간증으로 힘있게 막 저는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가 하나님을 그냥 만났어요. 이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막 이래갖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막 만났다 이런 것보다 그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그게 최고의 간증이라니까 막 권사님이 맞장구를 치면서 어머 나도 몰랐다고 어머 맞다고. 그래서 맞장구를 치시길래 저는 알아들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러는 게 그래도 그쪽은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그때 꼭 말해주고 싶었지만 하여튼 절제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해줬다면 권사님 그럼 권사님도 확실한 간증을 원하시죠? 3일 뒤에 교통사고 정면충돌 원하십니까? 암에 걸리길 원하십니까? 확실한 간증이죠. 그러니까는 확실한 간증 자꾸 이렇게 찾는데 여러분 어떠한 면에서도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다 확실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간증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간증이 없고 밋밋하고 나눌 것이 별로 없다. 또 이 40일에 정말 40일 여정을 가면서 참 릴레이 같이 내가 피곤하고 며칠 못 나와도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같은 배를 타고 지금 릴레이처럼 가고 있는 이 40일에 간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있는데 간증이 없고 밋밋하다. 그 생각을 누가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이것을 전략으로 삼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몇 가지 저는 삶의 메시지 첫 번째 간증을 담습니다. 분명히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간증이에요. 큰 간증을 원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 생활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계속 핍니다. 술 계속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거 어떻게 당장 끊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이에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앉아 있습니다. 대간증이에요. 예.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한다. 예. 3일 나오고 안 나왔지만 처음에 3일 대간증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평생에 내가 새벽기도 3일 달아서 나갔다 이 최간증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주일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10일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간증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중에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지금 계속 승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영 자매님? 우리 스스로 옆에 사람하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예. LA에서 얼바인에서 저 우리보다도 한 30분, 1시간 더 일찍 일나고 오시는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이것이요, 뭔가 징조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변화에 그 이메일을 받아보면 와 정말 예. 두 번째, 삶의 메시지는 교훈을 담습니다. 삶의 메시지는 우리 삶의 교훈을 담습니다. 교훈. 이것은 하나님이 우선 우리 삶 속에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험 속에서 진리를 담습니다. 진리를 닮아요. 진리,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주면서 그것이 진리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실패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진리예요. 지금 너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났다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중간중간에 물어보고 하고 그렇게 안 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거 할 때 아니, 앞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뭔가 오픈하고 가게를 오픈하고 뭔가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조금 가게를 오픈하고 뭐 해도 예, 오픈할 때 예배를 드렸다면 혹시 나중에 폐업하고 문 닫더라도 꼭 저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걸 뭐냐? 폐업 감사 예배라 그래요. 문 닫는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감사를 찾아내는 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교훈이 있다고. 거기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 특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당한 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걸 생각하며 불평, 불만, 원망, 후회 이런 거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삶 중에 하나님이 잠깐 사업을 잘못하고 잠깐 했을 때 뭐 잠깐 떠났다가 네 실패하면 다시 또 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빨리 후회하는 것을 빨리 돌이키고 여러분은 빨리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더욱 현명해요. 더욱 현명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얻는 여러분의 삶의 교훈을 자꾸 나누면, 내가 직접 경험한 걸 나누면 옆에 있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간접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자꾸 승리하는 그 결정적인 대표적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전체 삶의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직접 자기의 경험을 쓴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헛되도다. 모든 인생은 헛되다고. 솔로몬보다 잘 산 사람 어디 있어요? 솔로몬보다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보다도 마누라 1000명 거느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 자기가 막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왔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굉장한 교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배워서 불필요한 좌절을 피할 수 있고 절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메시지는 복음을 담습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만났는가? 또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그 삶 속에 내가 어떤 고통이 왔는가? 이것은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네 가지를 다시 되새기면서 승리한 결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접목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면 당면한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나는 영원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앞에 당면한 요그만 문제 아둥바둥하면서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이긴 것에 간정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 불신자를 다시 돌아보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모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요,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불타는 건물로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불타는 건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모르고 아이 생명 구하려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운 마음이 생각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전하는데 약간 떨립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크게 와닿으면 두려움은 없어져요.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해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막 정말 내 마음에 와 닿고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속에서 자꾸 내가 승리하게 되면 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있고 내 정체성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자녀로서 떳떳하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술자리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딱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질질질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간정이에요. 그 삶에는 간정이 들어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여러분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우리가 태신자를 정한다, 그냥 태신자 정한다, 그냥 이렇게 적지 마시고 만약에 적는다고 하더라도 꼭 행동으로 한번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나는 2대째 3대째 신앙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아무 만나는 사람도 없다 이러면서 아예 애초부터 마음을 딱 이렇게 닫고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흐르는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뭔가 물꼬를 탁 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물꼬가 확 들어가죠. 이번 40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론적인 것은 한 사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에 한번 주의를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한번 툭 터보세요. 지금까지 성경 많이 알았습니다. 훈련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의 결론이 뭐냐?
한 영혼 살리는 것에 내가 깨닫고 나누고 숙제하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계속 알아가는데, 그 의도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 살리는 의도였거든요. 그러면 제자훈련을 받았다 하면 그 제자훈련에 모두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적으로 가가지고 조금씩 접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꼬를 터야 돼. 물꼬를 터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된다, 내버려 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은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은 전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안부 전화 묻고, 그러면서 만나서 차 한잔 하자고. 그 차 한잔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너가 생각나서, 아니면 당신이 생각나서 꼭 차 한잔 하고 싶었다고, 식사 한번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0일 했는데 당신 생각났다고.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이 올지 안 올지는 하나님이 뜻 정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정말 이분을 사랑방으로 초대해서 나눌 것인가, 개인적으로 만날 것인가. 그러면서 4월 20일 날 부활절이니까, 특별히 또 부활절이니까 내가 한번 초청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났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자꾸 뭐 뜸들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불신자는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진심을 받아. 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했나 하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때 막 너무 빙 둘러 말하면요, 제가 팍 그냥 제가 먼저 꺾어버립니다. 불신자는 그런 걸 잘 합니다. 빙빙 둘러면요 그냥 한 대 쳐버립니다. 근데 직격탄으로 딱 들어오면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몸이 뻣뻣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다고 막 지혜 없이 가가지고 갑자기 너 4월 20일 날 내하고 어디 좀 가야 되겠다, 뭐 이래갖고 뭐 체포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솔직하게 그 마음이 들어서 내가 너를 만났는 거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진심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우선순위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고난주간을 특별히 더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웃과 주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선교지임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한번 그 마음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나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가,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